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글인데 우연히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삼성 연구원장의 부인이 쓴 글입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나 또 있을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이쁜 접시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이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주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내 교만을, 내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의 C, choice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꼭 그리해 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각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알아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또 적성에도 맞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거다. 나는 정말 중고등학교 교목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꿈을 꿀 때에도 꿈에서 갑자기 학교 선생을 못하게 돼서 놀래갖고 꿈을 깬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을 의식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연금까지 보장된 지금의 안전한 항해를 계속하고 싶은 욕구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모르는 모험의 길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유유자적하게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를 또 낚시하는 것과 거친 바다에서 배가 전복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어를 낚는 그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새 출발과 안전하게 하는 지속 사이의 결단이었습니다. 저의 성품이나 기질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어느 선택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오늘날 예수양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주실 그 미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달려가노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지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는 가운데 바울이 말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마스커스로 가더니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를 위하여 안수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까는 이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지 못했던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는 바울이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울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했던 얘기인데 아나니아가 그것을 전해줬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고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수많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 연류관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던 바울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승부가 가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힘든 일을 주던, 내 삶에 어떤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니 그때 바로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의 모든 곤고함을 잘 참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왔던 그는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좀 더 살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사명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오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비치고 눈이 멀고 소리가 들리는 신비한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믿는 자들의 사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서 여러분의 2018년 버킷리스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명 발견하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이 버킷리스트의 사명 발견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삶이 다른 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 하나만큼은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왔다고 하는 그 무엇 에트바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다 왔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돈도 한
몇십억 남겨놓고 왔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이것을 위해 애쓰며 내가 분투하며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이 흘러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들이 흘러서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인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때로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40일 동안 성령 읽기를 하는데, 이번 4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2018년 버킷리스트, 아니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인입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요? 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가지, 좋은 가지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계의 정혜영과 션, 그리고 차인표와 신혜라, 그리고 김장훈을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감동보다는 그들이 선행을 베풀고 기부를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 굶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니까 좀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더라도 연예인들은 몇 억이면 돈 같지 않나요? 한 2, 3억 정도는 껌값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치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할 때 도대체 우리들은 내게 있는 거 없어질까봐 그거 부들부들하면서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 비밀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그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성적이라 하나님의 터치가 더 진하게 오지 않을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갈구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 어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루는 것, 유명인이 되거나 또 명예와 또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축복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없다면 그 많은 축복이 그에게는 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인은 내게 있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서 은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눈코입을 만들듯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사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황구석에 물이 놓여 있었는데 3살짜리 막내가 그만 지나가다가 놀다가 그만 그 물을 갖다가 엎질렀습니다. 물이 엎질러진 건 괜찮은데 그 컵이 그만 유리컵이라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각각 다르게 가족들이 반응을 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가진 엄마는 와갖고 얘야 다치지 않았니? 혹시 어떻게 됐냐면서 애가 놀란 걸 진정시키느라고 막 위로를 합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할머니가 어떡하냐고 쯧쯧 이러면서 또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 하십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아빠는 야, 큰애는 걸레를 가져오고 작은 애는 진공청소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은 애를 안고 저 방에 들어가서 애 놀랬으니까는 안고 있으라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런 은사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게 사명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묻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도 제단을 쌓았고 솔로몬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단을 쌓는, 그렇게 애쓰는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모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선교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미션은 원래의 뜻은 사명이라는, 이렇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듯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옆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자신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 뭔가 아우 왜 여기 타시냐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권위가 느껴져서 한가할 수 없는 그 권위에 그만 눌려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면서 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밧줄을 풀고 조금 띄웁니다.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배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의 발밑에 쪼그려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지난 한밤 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어쩌면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시 그 갈릴리호수로 나간다는 건 미련한 일이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어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마치 갈릴리호수의 모든 물고기를 주님이 모여라 한 것처럼 그 물고기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자기 배에다 탈 수 없어서 동무이 다른 배를 갖다가 그 요한의 배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채웠는데도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주님에게서 느꼈어요. 저 같으면 누구야? 오늘 수지 마렵다. 이제는 수산업을 차려도 되겠다고 말이죠. 예수님 등에도 없고 내가 이 갈릴리에서 제일 가는 수산업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많은 고기를 앞두고 베드로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고기를 잡고 먹고 살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리가 풀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동안에 고기 잡느라고, 고기 잡는 것을,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웃고 안 잡힐 때 울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공격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베드로는 떠나달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 부활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알고 제가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돈 벌다 애쓰며 살아왔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것도 다 벌고 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느라고 제가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내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2018년 버클리스트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 사명을 이루시며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하여 있던 저희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